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코로나는 아닙니다. 갑자기 목이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주중에 늘 감사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인데 이제 처음 해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화상 통화는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 세 분하고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해보니까 그것도 좀 새롭고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매일 카톡이든 문자든 저는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심심하면 연락 주세요. 심심할 이유가 별로 없겠지만 또 기도 제목 하나 쓱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개개인의 삶에도 이런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끼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끼시는 것이 혼낼 것도 혼내지 않으시고 계속 참으시고 정말 많이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본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은 요즘 젊은이들 흉내를 좀 내느라고 줄임말을 썼습니다. 마상, 아시는 분들 아시죠? 마음의 상처라는 뜻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렇게 나이가 한 해 안에 들어가면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에는 좀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어쩌면 요즘 세대가 너무나 예민해져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훌훌 털어버리고 뭐 오해했구나, 아니면 내가 좀 잠깐 실수했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면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가 못 참으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목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은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건 마귀가 시험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를 받으라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많이 위로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참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치유와 또 위로를 받는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특히 여러분들도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성경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믿는 선배들이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치유가 되더라. 시편 말씀을 읽었더니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그대로 잘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시대에 너희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같이 나누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2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저는 다른 데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 때 야, 나 죽어도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좀 평범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그 뒤로는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 지금 하나님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시 안 가고 여행 루트를 바꾼 거지. 그 바울을 막 공격했던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들의 주장을 믿지 말아라.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이 나오는데 2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제 너희도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이 주관하려는 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배하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예수를 믿게 인도하고 교회에 잘 다니게 해줬다고 해서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거나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는 자가 된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쁨을 돕는 자는 뭐겠어요? 너희가 기쁘게 믿고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2장 1절엔 다시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 그러니까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마성이라고 해서 마음의 상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방문은 절대로 안 하기로 결심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한번 고린도로 급하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다니 면서 그들을 좀 책망하기도 하고 막 강하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고 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안 간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다른 마음이 있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방문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고 해도 결국 여러분이 나를 기쁘게 해줄 나의 영광이 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구원으로 인도한 영혼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상 받을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데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처를 줄 것도 뭐 하겠습니까?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말이 약간 우리 지금 그 대전개혁본이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됐는데 4절 말씀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4절입니다. 제가 여기서 표준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나를 잘 안다는 사람들, 친구들, 가까우니까 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서로 굉장히 상처를 주기 좋은 모임입니다. 왜죠? 네, 서로 권면을 많이 해요. 우리 이렇게 잘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좋은 의도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어떨 때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표현의 실수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회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래 바울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실수를 얼만큼 하셨을 것 같아요. 끔찍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실수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마이크 대고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벌써 여러 가지인데 기억 안 나는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몇 배가 되겠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은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마음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너무너무 많이 이런 실수를 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뭔가 사랑하는 것 그 마음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참 앞으로 나는 절대 이런 거 안 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막
노력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어린 만푸르지도 없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말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은 마음이 아파서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나는 내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막 잘했다고 자부심도 가지고 이런 착각 속에 돌아섭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그건 죄와 허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너무나 회개할 것이 많고 참 그래요. 바울의 표현으로는 나는 너에게 도움이 되려고 너를 정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훈계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충조 평판이라는 말 충고, 조언, 평강, 판단 이게 악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참 위험한 표현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도움을 준 줄 알고 내 마음은 가벼워지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때로는 거의 초조로 되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살심, 마음을 죽이는 것이야. 연예인들이 악플을 보고 막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경우이기는 해.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시비를 걸고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는 또 다르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맨 오늘 보면 첫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도록 막 결심을 하고 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런 결심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오히려 마음을 표현하고 이것은 정말 없어요. 정말 바울 이상으로 우리는 더 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5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런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좀 표현이 오히려 원어에는 우리 개정개혁본이 더 맞아요. 원어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순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5절에 표준세 번역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일단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반응을 보이고 말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같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일단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막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죠. 그럼 우리는 바울의 대적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했어요. 그리고 맞아 왜 바울이 그렇지? 그리고 그 바울의 대적자들과 좀 같은 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자료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바울을 극단적으로 결국 몰아내고 어떤 사람은 폭력을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은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더 상처받고 바울도 그들에게 훈계를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 뭐 요즘 이게 뭐 가끔씩 들려오는 교회가 뭐 싸우고 이런 얘기와 뭐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요소들이 막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그래 뭐 바울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바울이 마음의 상처를 아주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같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저기 표준의 번역으로 계속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그게 해결됐다고 디도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바울을 막 내쫓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징계하고 벌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관계가 다 풀어진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소극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반대했던 대부분의 교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막 쫓아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벌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우리 배경개혁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차라리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나서는 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비록 나를 그렇게 아주 대표로서 나를 내쫓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너무나 많은 근심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상처. 그 사람도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에 빠질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줘라.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교회가 그에게 징계를 내려서 벌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8절이 이제 그 말이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 반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사실 그냥 우리끼리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사실 용서에 대해서는 참 생각할 것이 많고 또 저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용서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한 용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용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11절입니다. 성도들 간에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탄이 악용하기 때문에. 그건 영적 싸움의 한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가지고 갈라져 있을 때 그 틈을 마귀는 늘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데 더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해서 도움을 주려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훈련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좀 더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계속 고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죄 지은 자를 벌할 수는 있지만 그가 회개하면 어떤 심각한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용서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을 때가 어떻게 하는가?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용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용서가 우리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서 그 죄의 실체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어야 되죠.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악용해서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품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모두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고, 또 매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와 치유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를 만들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소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주님 앞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런 마스크는 썼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과 지혜로 잘 대응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만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서로 용서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세계 정치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루속히 통일이 되게 하시며 또 저들의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별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축복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신령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신령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